다 같이 박수로. 잘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혼, 단어 글자는 두 글자지만 이 두 글자가 한 사람에게는 평생 가는 것이고 일생을 가는 것이고, 또한 이 두 글자가 영원히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는 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 내가 예수 믿고 결혼한다는 자체가 알고 보면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이런 축복이 나게 있다니, 그러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평화롭고 그야말로 최고의 소망이 있는 그런 일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달이라든지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혼 시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시즌. 그러면 결혼은 누구나 한 번 있는 그런 특혜 중에 특혜가 되는 것인데, 잘하는 결혼도 있고 못하는 결혼도 있잖아요. 잘하는 결혼은 본문 말씀 보니까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잘못한 결혼은 슬퍼요. 그만큼 고달퍼요. 상처가 많아요. 괴로워요. 사는 것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그야말로 나는 너무나도 서러움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삶의 걸음걸이를 슬프게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조물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꼭 만들어 주셨던, 예비해 주셨던 그 남자를 만나다든지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엄청 파워 메터로, 이런 엄청난 파워적인 그런 결혼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출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의미 있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의미 없이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사람들 짝꿍이다, 내게 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진실로 그 사람의 본심을 봤을 때는요, 아차,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대상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난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야 돼요. 귀신이 짝을 지어준 것은 실패입니다. 마귀가 짝을 지은 건 실패예요. 운명 사주 발섭 속에서 만났던 그런 가족, 그런 결혼은 실패 과정입니다. 3, 4대가 못 가가지고 또 끝이고 말아요. 다시 또 회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뼈아픈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뼈아픈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보셨지 알겠지만, 또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결혼이란 무엇일까? 인생 가정에서 숙제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숙명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내가 알고 모자란 부분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결혼, 천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지 복을 받는 천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결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진 결혼, 짝지은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학자가 되고 심리학자였던 토마스 폴로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남자의 최고의 재산이 뭐냐? 여자란 거예요. 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맺어져서 가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볼 때에 그 아내가 지겹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재산이랄 수 없어요. 보면 볼수록 진주 같고,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영광스럽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짝을 내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가 때가 되니까 만나게 만들어 주어서 내가 가정을 이뤘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최고의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남자를 만났을 때에 나의 영원한 기둥감이다, 나의 영원한 버팀목이다, 나는 든든한 이런 남편을 만났으니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스스로가 남편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는 굉장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때는 도리가 행복한 것 아닌가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불행한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아폴리트라 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했지 않겠어요? 그럼 3일 동안 유심히 봅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유심히 보고 여자는 남편을 유심히 봅니다. 서로 쌍방간에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평생 거는 것인데, 내 인생을 거는 것인데, 내 지방간을 거는 것인데, 내 가문을 걸고 이 사람 만났는데 내가 평생 이 사람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 분위기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게 합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 여인은 내 인생이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최고의 탑에 올라가서 서비스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이 단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시작부터 행복하다. 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다. 이거 여기서 이제 제2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2세들이 나오고 또 때로는 2세가 결혼해서 손자 3대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가 천대까지 가는데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천대 가는데 영향력이 모자라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석주 동안에는 서로 관찰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행동거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여러 가지 그 사람 분위기를 보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살아왔단 말인가, 그 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교육이 있었단 말인가, 이 교육 수준을 봅니다. 그런데 딱 좋아요. 그럼 오케이. 그럼 내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살아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아주 엉뚱한 사람이요. 만날 때는 커피 사주고 이제 차 마시고 막 이런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먹고 살고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생파없는 네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석 달 동안 사랑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지나가자. 이빨을 물고 말씀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싸움이 벌어져요. 가문의 배경이 놔두질 않아요. 여자의 집안의 가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이야 하느냐. 그 남자도 그래 우리 집안 보통 집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싸움합니다. 아버지 이름 들먹거리고 어머니 이름 들먹거려가지고 막 그냥 차량 일이 알고 보면은 지나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지나간 거냐. 분이 나고 말씀이죠. 아버지 이야기했다고, 엄마 이야기했다고, 우리 친정 이야기하고 시댁 이야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죽는 거였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래서 30년을 산답니다. 그러거지 하고 산다 보니까 자식 나 결혼을 시켜야 돼. 이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살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자기들이 쫙 봅니다. 아주 파노라마 같이 영상에 나왔던 찍혀있는 그런 동영처럼 쫙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 못 봐요. 어머니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 못 봅니다. 결국엔 내 어머니가 내 인생의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의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면 그 자식이 나는 술 안 먹겠어. 나중에 술 도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핫토를 친단 말이에요. 나는 핫토 짝을 보지도 않겠어. 나중에 도박꾼대예요. 그처럼 자기네들은 싫다고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 아들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 딸이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술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딸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죽겠어 냄새나고 막걸리 냄새나고. 근데 그 딸이 결국에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석정이 되고 넉정이 돼가지고 술이 돼가지고 술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 인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인격이 되어볼 만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결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이건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 누가 짝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 우연히 만나서 짝이 된 것이 아니고 이처럼 뭐 음식 먹다가 짝지어진 것도 아니고 기분이 만난 짝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기둥 같은 남편을 만나게 만들고 내게 보물 같은 부인을 만나게 만든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결혼식장 가게 되면은 난 못 가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뭐 합니다. 오세요. 속으로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겠어요. 가서 보면 아주 개판은 그런 개판이 없어. 진실로 내 자식에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도리만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 격려도 없어. 아버지가 요즘 주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불을 베껴가지고는 그걸 읽어준 거예요. 베껴준 이야기가 아들에게 영원히 살리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누가 써준 그런 이야기가 그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냔 말이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인생 근본된 은혜의 자세요, 축복의 자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결혼이 있더라고요. 절에 가서 목탁 두드러 가면서 결혼식을 올렸던 그 사람은 얼마나 나중에는 그야말로 가슴 아파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말할 수 없이 사인이 깊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에 있는 그런 어떤 굿당에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엉망인 거예요. 이처럼 결혼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결혼하면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이죠. 한 영혼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짝을 지어진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더불어 가지고
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져야지. 캐사라 노릇판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정은 결국 노릇판에 진액이 빠지게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을 사는 것에서 옳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아담을 이해하여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를 만들었잖아요.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담을 만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냥 무작정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에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담아서 나를 만들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물을 영적으로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죠. 아무렇게나 그릇되게 살지 말란 거예요. 중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정복하라.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근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쁘지 않아가지고 하를 만들었잖아요. 하를 만들었을 때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를 빼내가지고 하를 만드신 거예요. 머리뼈를 빼서 만들었다면 그 여자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아담의 발가락을 빼가지고 만들었다면 얼마나 남자가 그 여자를 또 발로 밟겠습니까? 가장 인생의 인체에 중요한 갈비뼈를 중심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주선해가지고 하나님 만남 주선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자마자 여기는 다른 가타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첫 만남의 소리가 얼마만큼 하와에게 감동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지나가는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 중에 뼈,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내게 성취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 여자가 됐는데 그 내 여자가 된 나는 저 사람 뼈 중에 뼈요, 저 사람 살 중에 내 살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존재한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야말로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와로서 감동 먹어가지고 서로 함께 부름께 안고 첫 번 인류 최초의 가정이 생겨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자식들을 앞으로 요해야 됩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길을,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의 스토리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는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스토리를 가지고 그 발판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자식을 낳고 말아버린 죄고만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대까지 이걸 생각해 보면 부모의 역할은 그야말로 작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울잖아요. 나보다 더 낫게 살기를 원하고, 나보다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 배워도 한순간에 결혼돼서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리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거는 일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고 평생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는 실패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눈을 번히 뜨고 이런 것을 전부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여호와는 내 길의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생명의 그런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올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저 예식장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아주 놀파인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간단하게 좀 생처럼, 그리고는 노는 시간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타락의 문화, 범죄의 문화, 가정에 이와 같이 행복을 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네피림의 문화거든. 엄청난 사단이 마지막으로 가정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첫 번부터 이와 같이 길을 쓰고 흩어버리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마귀는 흩어버리는 존재거든요. 이간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갖는다면 원수 마귀의 틈을 다니 못하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품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자식은 내 미래처럼 가지 않, 내 장래처럼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하신 비전을 바라보고 쌤이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처자와 총각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가문과 가문이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유씨 가문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유씨 가문에서 장가를 갔다 온다면 그 여자의 가문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문의 뒤에는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가문 뒤에도 내려왔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적인 벽이 꽉 찼다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런 것이 같이 합해지게 된 그날,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가문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가문이 망하는 가문이다, 망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일어서는 가문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가문은 이와 같이 일어서는 예는 드뭅니다. 결국 가서 자식 하나라도 온전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에 올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천대의 은혜가 함께하는 올바른 결혼이 뭐냐? 천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 당대도 나 시끄럽고 나 환장하고서 미쳐버리겠어,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과거는 그럴지라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전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좋다, 나는 천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내 자녀들의 미래는 그야말로 천대의 은혜 속에서 천재응답을 받고 천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을 만드는 집안을 만들어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 이미지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이와 같이 짝을 지어줬다는 사실이죠. 부모는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혼자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파리도 부부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집이 초파리 엄청 많아가지고 찐득이 사다가 초파리 하루에 몇백 마리 주는지 모르겠어. 파리 부부간이 있습니다. 등을 태우고 다녀야 되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정이 좋은 파리는 얻고 다닙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 미물의 곤충 한 마리도 다 부부지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살아라. 살아가 힘들면 개 한 마리 데리고 살아라. 더 힘들면 고양이 한 마리 더 데리고 살아라. 개 혼자 살면 또 애롭으니까 두 마리 더 사나. 이래가 우리 집안도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개만 보이고 고양이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귀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 가정에서나 사이에서 어디서나 존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와 같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만들어서 배필, 돋는 배필이, 부부라는 것은 돋는 배필입니다.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고 또 자기 성깔이 좋았지만 그 성깔에 상대를 두어가지고 이처럼 자기 속을 풀어버리는 그런 상대가 아닌 거예요. 서로 약한 부분을 돕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인생이 험한 인생길을,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을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반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존재의 법칙이란 거예요. 하는 섭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인간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인륜의 천륜에도 반하는 그런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끼리 만난 것이 가장 최고의 부부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교훈이 바로 뭡니까? 결혼의 교훈이 내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간번에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설프게 만들어 놓고 어설프게 결혼시켜 놓고 어설프게 준비해 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 욕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천대는 가자. 앞으로 우리가 제가 성씨 60인데 저의 유씨의 집안에서는 천대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성씨 따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가야 될 우리 집안이 돼야 되는 것인가? 내 당대로만 쳐버리고 내 자식대로만 쳐버리면 이거 결혼이 하나의 작전 결혼이 아니에요. 기분 내킨 결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랑이라 신부가 된 사람들 가장 기본이 바로 뭡니까? 5가지 핵심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어서 더나 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난 소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성이 있는 그런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결혼을 너무나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생각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날짜만 받아가지고 시간만 잡아가지고 이거 결혼 아니에요.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일일 때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먼저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어떤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무장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눈물로 길렀던 자식을 어떻게 마귀한테 내버려 둡니까?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운명 사주팔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음양을 따라가서 참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도리가 아니란 거예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만들고 그 인물을 키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 가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고의 안식처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터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은시처, 은혜 은시처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 몰라요. 가정을 잠자고 지나가는 연식이 아니고 호텔이 아니고요. 호텔 할 번 맞아고 딴 집도 살 수 있지만 그런 가정 그렇지 않습니다. 홈 마이 홈 시트홈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트홈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결혼이 뭐냐고요. 생식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제도, 전통, 풍습 이거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결혼이 바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결혼이냐?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가메오, 이 뜻을 보니까 짝을 지어서 서로 만나게 해주고 서로 안 껴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짝을 지어서.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를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니가 흔데 이 니가 그라고 것은 서로의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손을 잡을 수 없잖아요. 손을 맞잡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겨주는 것이고, 내 딸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라. 딸을 주는 것이고, 또 시댁에서는 그 딸을 형님처럼 여기고 부하처럼 여기까지 받아들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가장 좋은 보배를 주었다. 그래서 내 딸을 가지고 온 그 시댁은 보배처럼 여기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딸은 어디를 가든지 보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기분이 좋지. 살만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 맺은 부부들은 부족함도 이해가 되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가 돈이지, 돈은 내 생명 연장할 수는 없어요. 약은 살 수 있고 병원은 갈 수 있지만 내가 100년 산다고 해서 100년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불은 살 수 있지만,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못 삽니다. 여러분 잠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돈이 할 수 있는 너무 많아요. 내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많습니다. 밤낮으로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잠 못 이룰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신 분이, 내게 안식을 주신 분, 내게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셔서 데리고 왔는데 남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내 뼈 중에 뼈요. 22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루를 보자마자 속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면 요가 감동을 먹고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요, 가정을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얼마나 깊이 있는 말입니까? 뼈로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내 자녀가 이와 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와 같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아주 하루 종일 땀을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딱 문 열잖아요. 그럼 문 열자마자 누구 이름 불러요? 손자 이름 부릅니까?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릅니까? 여보! 여보를 불러야 돼. 그래야 집에 들어오는 맛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보가 없어. 눈이 전부 여보 찬이라고 눈이 가면 한마디 말은 스크린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딸들을 묻습니다. 너희 엄마 어디 갔다 왔냐니? 별로 성깔이 안 좋아가지고 막 대묻잖아요. 엄마를 부인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고 딸 찾는 것이 아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러겠네. 나도 혼자 사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누구 찾습니까? 당신 있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보란 말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보배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보배란 거예요. 그래서 왜 여보라 부르잖아요. 보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보배를 함부로 그냥 대충 부르겠어요? 의미 있게 불러야지. 그래야 여보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당신 찾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누가 아빠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온 말 못 들어봤냐? 눈에다가 쌍보를 키워 자기 남편을 찾습니다. 이래야 부부지간에 그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이지. 아따 너가 아빠 없으니까 세상 편하다. 며칠간이라도 안 봤으면 쓰겠다. 너가 엄마 없으니까 진짜 내가 속 편하다. 서로 이렇게 돼버리면 가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심장한 삶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 시즌이기 때문에 결혼 다 준비를 해야 되죠. 뭐 결혼 연령 지났다 멀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짝을 지어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좀 짝이 조금 믿음이 변명치마다 기도로 하시라니까. 하나님 큰 믿음 주시라고.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올바른 가정은 사랑의 은신처예요. 자기 부인의 가슴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남편은 얻어들어가면 자기 부인의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남편이 아무리 키가 좋고 가슴이 적다 할지라도 부인은 얻어들어가면 자기 남편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은신처. 내가 당신들을 만족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미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그렇게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보태도 말고 덜하지도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쭉쭉 타고나게 되면 천대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하니까 청년들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고 남자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 성망이 목사 진짜 같이 살라니까 남자끼리 살라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안 보니까 좋고 저기도 안 보다 좋고 짝을 매서 뚝 보니까 멀리도 안 갔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 않던가요?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것이고 집 갈 사람은 집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결혼 시즌인 줄 아시고 마음 먹고 생각을 다지고 다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하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도 되라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생 응답을 자손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혼은 양가의 배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가들은요, 며느리를 얻을 때에 아무렇게 얻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봅니다. 가문의 배경을 봅니다. 그 가정의 배경을 딱 봐요. 그 집안에 점쟁이가 나왔다든지, 그 집안에 절에 있는 중이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우상 귀신 승리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딱 체크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이 땅에 철에 하나 마을에 하나 고루 뽑혔던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의 근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도할 때다.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될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네 믿음도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서 놀라운 올해 생애에 빛을 볼 수 있는, 행복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약 있고 소망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들은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죠. 남편은 부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가 여가 있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동생이 요즘 들어서 자네는 어떻게 산가 이제 물어봤어요. 영광에 있는 우리 동생 목사님한테. 아이, 우리 집사람은 꼭 잠을 자면이라 거꾸로 자요. 왜 거꾸로 잤는가? 내가 콧김이 좀 센가 봐. 그래, 콧김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 동생이 반드시 자면 비로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 제수씨는 잔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러나 각방서지 안에서 다행은 다행인데 또 그렇게도 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바르게 자시기를 바라고 각방서지 마시고, 그냥 얼마 산다고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때면 따지고 그때 이유를 대지 마시고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내 자녀들이 앞날에 행복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